사무엘하 13장.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이름은 다말이라. 다윗의 다른 아들 암논이 그를 사랑하나 그는 처녀이므로 어찌할 수 없는 줄을 알고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 때문에 우라로 말미암아 병이 되니라. 암논에게 요나답이라 하는 친구가 있으니 그는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이요 심히 간교한 자라. 그가 암논에게 이르되 왕자여 당신은 어찌하여 나날이 이렇게 파리하여 가느냐 내게 말해주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암논이 말하되 내가 아우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사랑함이니라 하니라. 요나답이 그에게 이르되 침상에 누워 병든 채 하다가 내 아버지가 너를 보러 오거든 너는 그에게 말하기를 원하건대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게 떡을 먹이되 내가 보는 데에서 떡을 차려 그의 손으로 먹여주게 하옵소서 하라 하니 암논이 곧 누워 병든 채 하다가 왕이 와서 그를 볼 때에 암논이 왕께 아뢰되 원하건대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가 보는 데에서 과자 2여 개를 만들어 그의 손으로 내게 먹여주게 하옵소서 하니 다윗이 사람을 그의 집으로 보내 다말에게 이르되 이제 내 오라버니 암논의 집으로 가서 그를 위하여 음식을 차리라 한지라. 다말이 그 오라버니 암논의 집에 이르매 그가 누웠더라. 다말이 밀가루를 가지고 반죽하여 그가 보는 데서 과자를 만들고 그 과자를 굽고 그 냄비를 가져다가 그 앞에 쏟아 놓아도 암논이 먹기를 거절하고 암논이 이르되 모든 사람을 내게서 나가게 하라 하니 다 그를 떠나 나가니라. 암논이 다말에게 이르되 음식물을 가지고 침실로 들어오라. 내가 네 손에서 먹으리라 하니 다말이 자기가 만든 과자를 가지고 침실에 들어가 그의 오라버니 암논에게 이르러 그에게 먹이려고 가까이 가지고 갈 때에 암논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이르되 나의 누이야 와서 나와 동침하자 하는지라. 그가 그에게 대답하되 아니라. 내 오라버니여 나를 욕되게 하지 말라. 이런 일은 이스라엘에서 마땅히 행하지 못할 것이니 이 어리석은 일을 행하지 말라. 내가 이 수치를 지니고 어디로 가겠느냐. 너도 이스라엘에서 어리석은 자 중에 하나가 되리라. 이제 청하건대 왕께 말하라. 그가 나를 내게 주기를 거절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되 암논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다말보다 힘이 셈으로 억지로 그와 동침하니라. 그리하고 암논이 그를 심히 미워하니 이제 미워하는 미움이 전에 사랑하던 사랑보다 더한지라. 암논이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하니 다말이 그에게 이르되 옳지 아니하다. 나를 쫓아보내는 이 큰 악은 아까 내게 행한 그 악보다 더하다 하되 암논이 그를 듣지 아니하고 그가 부리는 종을 불러 이르되 이 계집을 내게서 이제 내보내고 곧 문빗장을 지르라 하니 암논의 하인이 그를 끌어내고 곧 문빗장을 지르니라. 다말이 채색 옷을 입었으니 출가하지 아니한 공주는 이런 옷으로 단장하는 법이라. 다말이 재를 자기의 머리에 덮어쓰고 그의 채색 옷을 찢고 손을 머리 위에 얹고 가서 크게 울부짖으니라.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되 내 오라버니 암논이 너와 함께 있었느냐. 그러나 그는 내 오라버니이니 누이야 지금은 잠잠히 있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라 하니라. 이에 다말이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의 집에 있어 처량하게 지내니라.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압살롬은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그를 미워하여 암논에 대하여 잘잘못을 압살롬이 말하지 아니하니라. 만 2년 후에 에브라임 곁 바알 하솔에서 압살롬이 양털을 깎는 일이 있음에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을 청하고 압살롬이 왕께 나아가 말하되
이제 종에게 양털 깎는 일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왕은 신하들을 데리시고 당신의 종과 함께 가사이다 하니 왕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아니라 내 아들아 이제 우리가 다 갈 것 없다. 내게 누를 끼칠까 하노라 하니라. 압살롬이 그에게 간청하였으나 그가 가지 아니하고 그에게 복을 비는지라. 압살롬이 이르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려거든 청하건대 내 형 암논이 우리와 함께 가게 하옵소서.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가 너와 함께 갈 것이 무엇이냐 하되 압살롬이 간청하매 왕이 암논과 왕의 모든 아들을 그와 함께 그에게 보내니라. 압살롬이 이미 그의 종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암논의 마음이 술로 즐거워할 때를 자세히 보다가 내가 너희에게 암논을 치라 하거든 그를 죽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너희는 담대히 용기를 내라 한지라. 압살롬의 종들이 압살롬의 명령대로 암논에게 행하매 왕의 모든 아들들이 일어나 각기 노새를 타고 도망하니라. 그들이 길에 있을 때에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들을 죽이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다는 소문이 다윗에게 이르매 왕이 곧 일어나서 자기의 옷을 찢고 땅에 드러눕고 그의 신하들도 다 옷을 찢고 모셔 선지라.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 요나답이 아뢰어 이르되 내 주여 젊은 왕자들이 다 죽임을 당한 줄로 생각하지 마옵소서. 오직 암논만 죽었으리이다. 그가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한 날부터 압살롬이 결심한 것이니이다. 그러하온즉 내 주 왕이여 왕자들이 다 죽은 줄로 생각하여 상심하지 마옵소서. 오직 암논만 죽었으리이다 하니라. 이에 압살롬은 도망하니라. 파수하는 청년이 눈을 들어보니 보아라 뒷산 언덕길로 여러 사람이 오는도다. 요나답이 왕께 아뢰되 보소서 왕자들이 오나이다. 당신의 종이 말한 대로 되었나이다 하고 말을 마치자 왕자들이 이르러 소리를 높여 통곡하니 왕과 그의 모든 신하들도 심히 통곡하니라. 압살롬은 도망하여 그술왕 암미훌의 아들 달메에게로 갔고 다윗은 날마다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슬퍼하니라. 압살롬이 도망하여 그술로 가서 거기에 산지 3년이라.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니 암논은 이미 죽었으므로 왕이 위로를 받았음이더라. 날이 참 많이 무더워졌죠. 이 무더위에 특별히 여러분들 건강 조심하시기를 바라고요. 오늘도 이른 새벽에 마음에 소원을 품고 하나님 품에 여러분 잘 나오셨고요. 또 영상을 통해서 함께하는 이들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사무엘하 13장 말씀인데요. 참 이 말씀을 보면서도 우리가 많은 생각들을 갖게 하죠. 참 사무엘상하 평범한 말씀의 책이 아닌 것 같아요. 참 인간적으로 보면 놀라운 감동이 있고 그리고 끊임없이 새로운 인물들이 새로운 일들을 행하여 나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참 역동적으로 전개되어 가는 인생사를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큰 기쁨이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안에 있습니다. 오늘 안타까운 말씀이죠. 안타까운 말씀인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던져주는 또 큰 지혜가 있음을 알게 됩니다. 멘토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 들어보셨을까요? 멘토 혹은 멘티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내담자, 상담자라고 하는 말이고 멘토는 이렇게 조언자, 상담자, 지혜 있는 사람에게 내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사람에게 내가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이렇게 조언을 구하는 그 대상이 바로 멘토라고 하는 거죠. 이 오디세이에 나오는 말이죠. 오디세우스가 자기 아들 그리고 자기 집안
모든 것들을 트로이 전쟁에 나가면서 자기 친구 멘토에게 모든 것들을 맡깁니다. 내 아들 텔레마코스도 잘 좀 돌봐주면 좋겠다. 그리고 이 집안도 좀 잘 나 대신 좀 이렇게 돌봐주면 좋겠다. 그래서 자기 친구 멘토에게 부탁을 하고 가요. 그리고 10년 동안 전쟁을 치르게 되는데 그 10년이라는 기간 동안 이 멘토가 오디세우를 대신해 가지고 그의 아들 텔레마코스를 잘 키웁니다. 좋은 선생이 되고 좋은 지도자가 되고 그리고 집안일도 대신 오디세우를 대신해서 집안일까지도 잘 이렇게 돌보게 됩니다. 바로 이 오디세우스의 친구 멘토, 이 멘토라고 하는 그의 이름에서 나온 말이에요. 멘토라고 하는 말. 당신은 멘토가 있습니까? 라고 하는 말이죠.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여러분들 스피리추얼 멘토, 영적인 멘토, 좋은 영적인 멘토를 갖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수없이 많은 일들을 결정하고 판단하고 나가야 되는데 그때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판단했으면 좋겠습니까? 이 사람을 만나야 할까요? 이 말을 해야 할까요?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누군가에게 돌다리도 두둥겨 가라고 나 혼자 생각하고 나 혼자 결정하고 나 혼자 추진하는 것보다는 지혜로운 영적인 멘토에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그 삶의 문제를 좀 의논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또 지혜로운 멘토가 여러분에게 조언을 해줘서 여러분이 잘못된 길을 가지 않도록 도움을 줄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좋은 멘토를 주변에 두는 것은 너무 중요하고요. 이것이 여러분의 또는 여러분의 자녀의 운명을 결정한다는 사실. 의외로 우리는 이 사실을 잘 몰라요. 그래서 이 멘토의 소중함을 잘 모른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자녀 주변에 어떤 멘토를 여러분의 자녀가 두고 있는지, 여러분의 자녀가 어떤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이제 자녀들이요, 이렇게 나이가 들면 가정에 따라 다르죠. 부모가 어릴 때부터 자녀를 이렇게 영적인 멘토로서 늘 아이들에게 좋은 그런 상담자가 되어준 부모 같은 경우는 자녀들이 문제가 생기면 모든 것을 자기 부모에게 다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는 극히 적어요. 대부분의 많은 가정들은 이렇게 자녀가 자라는 과정에서 자녀를 자꾸 밖으로 돌리잖아요. 학교로 보내고 학원으로 보내고 그러다 보니까 이 자녀에게 정말 중요한 일이 있었을 때에 그 상담을 할 수 있는 멘토가 자기 부모가 되지 않는 경우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부모에게는 얘기 안 합니다. 부모만 몰라요. 그 누구에게 얘기해요? 자기 주변에 있는 친구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멘토가 되는 거예요. 그 친구들에게 이 일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라고 의논하는 거죠. 근데 그 의논하는 그 대상인 그 사람이 누구냐? 그거에 따라서 여러분의 자녀의 운명이 결정된다니까요. 야, 이 사람 만나야 될까 말아야 될까? 만나. 그 만나야 되는가 보다.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을 만나고 만나야 될 사람을 만나지 않고, 자, 온통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게 되는 거죠. 자, 오늘 말씀이 멘토의 소중함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놀라운 말씀이에요. 다윗의 아들 중에 압살롬이 있었는데 압살롬의 누이 중에 다말이라고 하는 누이가 있었는데 그 다말이 참 아름다웠다. 그래서 다윗의 또 다른 아들 암놈이 이 다말로 인해서 상사병이 난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야, 이거 어떻게 쓰면 좋을까? 그래서 고민을 하던 차에 그가 자기 문제를 의논할 멘토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면 요나답이에요. 요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을 찾아가가지고 자기 문제를 상담합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그랬더니 오늘 성경에 보니까 요나답은 그는 강교한 자라
성경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요나답이라고 하는 인물이 강교한 자라는 거예요. 이런 강교한 자에게 암논이 가가지고 자기 문제를 의논하니 여러분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겠는가? 강교하게 풀어갑니다. 강교한 처방을 내리는 거죠. 너 그렇게 다말을 연모하고 그래서 우라병이 나고 마음의 병이 생겨서 힘드냐? 그러면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그러면서 가르쳐줘요. 그 내용이 바로 뭐냐면 이런 거예요. 너 아픈 척 해라. 병이 걸려서 고통 가운데 있는 척을 해라. 그러면은 너 아버지가 왕이 올 거 아니냐. 그러면 너 아버지에게 청을 해라. 내 누이 다말이 와서 좀 집에 와서 떡을 해주고 그러면은 그걸 먹으면은 내가 좀 몸이 날 것 같습니다. 다말이 와서 좀 간호를 좀 해달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왕이 와서 그 얘기를 듣고 마음이 안타까운데 자기 아들이 지금 몸이 아파서 힘들어하는데 아니 자기 딸한테 가가지고 그거 좀 돌봐주라고 말을 못하겠어요? 그래서 다말이 들어가서 수발을 들게 되는 거예요. 그때 모든 사람을 다 내보내고 그때 네가 그 여인을 취하라는 거예요. 요나단이 아니에요. 요나답이라고 하는 지금 암논이 자기 문제를 의논한 상대가 누구냐면 요나답이에요. 근데 요나답이 어떤 사람이에요? 강교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다 어떤 이야기예요? 강교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하면 되는구나. 그러면 내 문제가 해결되는구나. 그러고는 또 귀는 열어가지고요. 그거 시키는 대로 해야 되겠다. 사람들이 다 귀가 열어요. 그래서 자기 문제 참 고민하다가 어떤 사람 찾아가는데 그 사람이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얘기하면 그러면 되겠지. 대부분이 그러면 되니까요. 그러고는 그 사람이 시키는 대로 가요. 지금 암논이 지금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시키는 대로 요나답이 시키는 대로 그렇게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이 일로 인하여 여러분 압살롬이 이 일을 기억하고요 속으로 칼을 갑니다. 그리고 자기 누이 다말이 채색 옷을 찢고 눈물을 흘리며 와서 압살롬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저 이런 일을 당했다. 그래 누이시여 가만히 계십시오. 그 뭐예요? 그냥 읽자는 얘기가 아니죠. 때가 되면 반드시 원수를 갚아주겠다. 그런 얘기잖아요. 만 2년 동안 참았어요. 기회를 엿본 거죠. 그러다가 기회가 온 거예요. 그래서 암논을 결국은 쳐 죽이는. 누구를 잘못 만난 거예요 지금 암논이? 조언자, 멘토, 자기 인생의 문제를 의논하러 갔는데 그 의논하는 그 대상이 강교한 자한테 간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의 운명이 무너져 내리게 됐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던져지는 큰 메시지가 있죠. 여러분은 여러분 주변에 어떤 영적인 멘토를 두고 있습니까? 목사님 저는 멘토 없어요. 제 문제는 제가 해결합니다. 불행한 일이죠. 불행한 일이에요. 정말 믿을 만한, 신뢰할 만한, 특별히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은 우리 안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모든 일들을 영적으로 판단하고 영적으로 해석하는 지혜가 필요하죠. 왜냐하면 우리는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을, 하나님의 섭리를,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안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모든 일들을 영적으로 해석하고 영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때부터 진정한 의미의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게 시작이 되는데 그 믿음의 삶을 내가 내 지혜로만 가지고는 부족하다니까요. 그래서 때로는 내 주변에 나보다는 영적으로 깊이가 있고 영적인 판단력이 옳고 지혜로운 그런 멘토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영적인 멘토, 그 멘토가 여러분 주변에도 있어야 하고 여러분 자녀들 주변에도 이런 영적인 멘토가 있는지를 점검해보는 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자녀 주변에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래요? 참 큰일입니다. 큰일이야. 기도해야 돼. 그리고 그 아이가 살아가면서 자기 안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들을 누구하고 의논하며 살아갈까요? 자기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거든요. 선후배들이고 직장 동료들이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판단이 영적인 판단일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녀들이 앞길이 어디로 가고 있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돼. 할렐루야, 할렐루야. 좋은 만남을 위해 기도하라. 좋은 멘토들, 연하답 같은 사람들이 주변에 포진해 있다고 한다면 아무리 여러분의 자녀가 똑똑하고 지혜롭고 하다 하더라도요, 그 앞길이 희망이 없다니까요. 정말 좋은 그런 믿음의 멘토들이, 스승이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자녀들 주변에 있기를 위하여 기도하는 그런 새벽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